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랜 집고 생활을 끝내고 인천에 돌아오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김경자 집사님도 이렇게 아드님과 함께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 이제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 하시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이도 괜찮아요? 건강해요? 네. 예준이도 또 최연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시골에 가서 요양 잘하고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혀의 기능, 혀는 우리의 참 중요한 그런 도구죠. 이 혀는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훈민정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언어 생활할 때 이 치아 이빨이 빠져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혀가 없으면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훈민정음 그 해례본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언어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이 혀하고 이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이 두 개가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그죠? 네, 이 이빨이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혀는 즉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혀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의
살아있는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앞부분 1장, 2장 이렇게 이어오면서 진짜 믿음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이렇게 쭉 설명하고 3장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이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믿음이 증거되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할 때 그 가장 먼저 그 믿음을 말하고 설명하는 게 뭐냐, 이 언어라는 거, 언어,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혀의 첫째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고보 기자가 말하죠. 혀는 작은 지체이다. 우리가 보통 혀가 몇이라고 그래요? 세치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혀는 작죠. 더군다나 저는 혀가 더 짧아요. 여러분보다 평균보다 아마 제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가끔 발음이 부정확할 때가 있고 좀 그러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혀가 아주 작아요. 작은 지체인데 그러나 그 작은 지체가 드러내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거를 오늘 이 야고보 기자가 혀는 작은 지체로되 아주 큰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혀도 작은 지체로다 그러나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난번 우리 삼척 또 정선 이쪽으로 저쪽 태백 이쪽 경상도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면적이 다 타버렸잖아요. 우리 산림청에 소속된 헬기 또 소방서에 있는 헬기 온갖 군 헬기 다 동원돼도 한 달 넘게. 그럼 얼마나 아까워요. 그 자연이 그냥 한순간에 불에. 그런데 대부분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라 알고 보면 다 뭐예요? 인재.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그런 화재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불이 났던 처음에 바라지점에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그 화면 보신 적 있죠? 차 세대가 지나가는데 멀리서 찍혀가지고 자세히는 안 보였지만 차 세대가 지나가고 난 그 사이에 불이 시작된 거예요. 길가 옆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를 차가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고 가면서 탁 던졌을 것이다, 밖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산불을 내려고 그렇게 던졌겠어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평상시 그냥 안 좋은 습관대로 그냥 자기 차 안에 재떨이에 끄면 되는데 그냥 외곽이고 그러니까 또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창문 열고 아마 휙 버렸을 거예요. 정확한 건 아직 뭐 규정되지 않았지만 추측컨대 그 차가 세대가 짧은 시간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불이 시작됐어요. 바람 불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산불 났을 때 당시에 날씨가 어땠어요? 매우 건조했잖아요. 계속 가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온 산을 태워요. 여러분 작은 불씨가 여러분 성냥개피만한 담배꽁초가 얼마나 작은 불씨예요. 그런데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이런 부정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게 작은 불씨처럼 혀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면리 간다? 네, 천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발이 없는데도 이 말이 얼마나 빠른지 여기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그냥 순식간에 천리를 가서 저쪽 넘어동네 저 미국 땅에서는 뭐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대.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말이 얼마나 빠른지 외국 땅 머나먼 곳에서는 근무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대. 이렇게도 소문이 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악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게 뭐다? 혀다.
말이라는 언어 생활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오늘 부정적인 혀는 뭐라고요?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해요. 불의의 세계. 옳듯한 세계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못됨과 악함과 불의한 것들이 다 이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중간 정도만 가려고 하면 뭐 얼등하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냥 중간치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조용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조용히 입을 닫고 있는 게 중간치는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불의한 세계, 악함과 죄와 모든 허물이 사람의 이 새치혀로부터 출발하고 표현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의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더럽히고 갉아먹는 것도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라는 거예요. 또 삶의 수레바퀴를 사른다. 자기가 인생길을 걸어온 그 자기의 인생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 실수해서 자기 살아온 모든 인생의 전체를 그냥 다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언어 생활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예요? 바로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8절에 보니까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사람의 말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 여러분 우리가 뱀도 보면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있고 그냥 독이 없는 뱀이 있죠. 독이 없는 뱀은 물려도 안 죽어요. 그냥 따끔하고 아플 뿐이죠. 근데 맹독을 지닌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1시간, 2시간 지나면 뭐예요? 온몸이 마비되고 호흡이 끊겨서 죽게 돼요. 독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독을 연구해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독을 잘 연구해가지고 오히려 독을 또 치료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오늘 우리 인생의 말이 언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독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서 내가 사용하는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 그 생각, 그 자기의 언어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 있죠, 말. 우리 타고 다니는 말. 말을 길들일 때 입에다 재갈을 물린다고 해요. 이렇게 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소는 어릴 때 그 집에서 키울 때 보니까 송아지가 이제 아기 때 태어나면 송아지 때는 그냥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냥 우리 개에다가 고리 하듯이 송아지 어릴 때는 그냥 목에다 이렇게 메고 이렇게 그냥 있더라고요. 그 목에다 메면 제어가 되니까. 근데 이 송아지가 조금 더 커서 중소가 되고 그러면 목에다 메면은 사람이 제어할 수 있어 없어요? 모르시나 보다. 소 안 키워보셨어요? 여기 섬이라 소가 없었나? 소 키워보신 분, 소. 네, 박장님도 소 키워보면, 우리 김영장님 소 키워보면, 이 중소나 이런 거 목에다가 매면 사람이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워낙 세가지고, 목에다 매고 이거 못 끌어요. 고집이 세갖고 지 맘대로 가면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송아지가 조금 커서 힘이 세지기 시작하면 뭐를 뚫어요? 그렇죠. 코를 뚫어요, 코. 제가 그 어릴 때 직접 봤어요. 저희 시골 동네에서는 이 콧뚜레를 그때는 물풀의 나무로 만들더라고요. 물풀의 나무라고 잘 휘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적당한 굵기의 나무를 아버지가 펴다가 다 껍데기를 벗기고 이렇게 탁 해갖고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말려요. 한참 냅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 뚫을 때가 되면 그걸 뚫어가지고 이제 송곳으로 코 사이를 꽉 잡고 뚫어요. 순간적으로 조금 아프지만 그 뚫어가지고 이제 그걸 끼워놓고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다 줄을 이제 끊는 줄을 매면 아무리 힘센 소도 코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게 제어하는 거예요. 길들이고 제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우리의 삶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어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고라는 말인데, 메타는 위치를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와하고, 이 메타와 와하고가 합성된 말이 메타고인데, 와하고는 이끌다.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그 소를 제어해서 위치를 바꿔서 이끄는 것처럼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자기 멋대로 사람을 상처 주고 자기 멋대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원망하는 이런 말들에서 콧뚜레를 뚫은 소처럼 우리의 언어를 제어해서 그 위치를, 방향을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의인이고 그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은 언어를 제어하지 않죠. 그냥 막 살아요. 막 살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욕을 쏟아내고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막 마음껏.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말을 못 알아가요. 우리 어르신들 뭐 아는 거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은어 정도 있는데 지금은 은어가 아니라 언어를 완전 파괴해가지고 아마 세종대왕이 와서 딱 보시면 얘가 조선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뭔 말을 사용한지 어쩔 TV 뭐 저쩔 TV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뭐 어쩔래 저를 힘내도 못 내겠어요. 저쩔 TV 뭐 세탁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들을 막 사용해서 학생들이 막 얘기를 해요.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제 생각에는 나도 아직 20대 같고 막 엄청 막 나는 신세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학생들 뭐 15살, 16살 이런 젊은 아이들 말 사용하는 거 보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언어가 파괴돼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제어하면서 살아요. 제어. 위치를 악한 쪽으로 가는 걸 끌어당겨서 선한 쪽으로, 불의한 쪽으로 가는 말을 의로운 쪽으로 제어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입은 한 입에서 10절에 보니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염된 샘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운 백성은 우리의 이 언어 샘물이 어떤 물만 나와야 돼요? 단물만 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언어 생활은 단물만 내자. 단물만 내자. 단물은 뭐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을 말해요. 쓴 물이나 짠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일 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마라라는 샘물이 있었어요. 목이 말랐던 차에 너무 좋아가지고 백성들이 가서 달려가서 딱 떠서 마셨더니 안써! 이 마라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쓰다는 거예요. 쓰다. 마라. 딱 먹자마자 아우 써. 그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서 굶주려 죽게 하냐 목말라 죽게 하냐 이게 웬 우물을 만나는데도 쓴물을 만나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 나뭇가지를 그 샘물에 그 쓴 마라의 샘물에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쓴물이 어떻게 변했다? 단물이 된다. 할렐루야. 단물은요 선한 영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내 말 한마디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다면 그 말은 뭐예요? 단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뱉은 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그 마음에 깊은 우환이 생기게 하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쓴물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단물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단물을 내야 돼요.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은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한 내 살은 너희의 양식이요 내 피는 너희의 음료가 되었다. 생명을 살리는 음료. 그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단물이 되게 해야 돼요. 단물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찬송 자체가 뭐예요? 단물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단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 찬양과 저주를 동시에 말할 수 없다. 그건 고장난 샘물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의 언어 생활은 사람을 살리는 마실 수 있는 음료, 단물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영혼을 살리는 언어, 긍정적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따봉. 할렐루야. 에이 지긋해. 아이고 지겨워.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얼마나 혼자 격리되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죠? 네. 우리 이복신 권사님 그냥 격리 중에도 우리 장로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입맛도 없는데 혼자 같으면 나 안 먹고 말면 되는데 우리 장로님 챙겨주셔서 얼마나 또 고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방 저 방에도 서방이 최고래잖아요. 아니 모르시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해야 돼요. 우리 권영교 권사님 네. 격리할 때 서방이 잘 챙겨줬어요? 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단물만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해야 돼요. 짠물은 뭘까요? 아까 말한 마실 수 없는 물. 우리의 언어 생활에 짠물이라는 건 제거해야 될 거예요. 버려야 될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 불평하고 불만, 시기 질투, 원망하는 말들,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들. 조선시대 효종대왕 때 판서를 지낸 박서라는 사람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서는 요즘 말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내무부 장관은? 나 옛날 사람 다니니까 갑자기 옛날 말을 하지. 내무부 장관이 요즘 뭐라 그러죠? 행안부. 행안부 장관. 역시 연대장이란. 행안부 장관. 적어도 조선시대 판서는 이 장관급이 장관 정도 되는 오늘날로 장관급에 있는 사람. 이 박서라는 효종왕 때 판서를 지낸 박서라는 사람이 젊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좋은 양반집 규수와 이제 정혼을 했어요. 정혼.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요즘 말로 약혼했단 말이에요. 약혼하기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리기를 그 결혼하기로 한 그 양반댁 교수가 그만 중병을 알아가지고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심한 병을 알면 그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 중병을 알아가지고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 박서라는 그 판서 되기 전에 젊을 때 이 집에 그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교수가 중병을 알아가지고 눈이 멀었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서의 어머니래네. 어머니와 아버지는 걱정이 돼야 한대요. 걱정되죠. 아니 집안에 대를 이어가야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며느리가 이 장님이 됐다는 말 이런 말이 들리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애야 아무래도 우리 정혼한 거 이거 파해야 되겠다. 우리 대를 이어가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안 못 보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 젊은 박서가 부모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님,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적어도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처자를 그 눈이 멀었다는 이유 때문에 버리면 그 눈이 불편한 것은 감수하고 살 수 있지만 눈이 멀었다고 버리면 그 약속, 그 의리, 그 신의를 저버린 그 모습을 하고 내가 어떻게 고개 들고 앞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불편해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어머님 결혼하겠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반대하는데 장로님 그 히터 좀 꺼주세요. 여기 앞에는 오니까 너무 더워요. 춥지 않죠 여러분 이제? 네, 봄이 돼가지고 꺼도 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은 너무 걱정하는데 이 박서라는 젊은 그 청년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신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결혼을 그냥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들이 너무 충직하게 멋지잖아요. 자기 아들이지만 참 그래도 우리 아들이 참 훌륭하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날짜가 돼서 결혼했는데 눈이 멀었을까요? 안 멀었을까요? 봤더니 이 교수가 미모도 뛰어나고 눈도 촌촌하고 총명하고 정상인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박서라는 사람을 몰래 흠모한 다른 여인이 거짓 소문을 낸 거야.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이 여자가 병을 앓아서 눈이 멀었다. 거짓 소문을 낸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짠물이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 이게 짠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짠물을 어떻게 돼요? 금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소문을 내야 돼요? 아름다운 소문을 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소문이 뭐예요? 소문이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뉴스잖아요. 뉴스. 소문이 뉴스잖아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아침 저녁으로 뉴스 봐요 안 봐요? 네?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계신 분들은 하루 종일 뉴스 듣잖아요. 누가 뭐랬다 이랬다 저랬다 온갖 소식들이 소리들이 다 들리잖아요. 그게 뉴스잖아요. 이게 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문을 내야 돼요? 우리에게는 소문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좋은 소식, 좋은 뉴스.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좋은 소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영규 교사님 좋은 소식이 뭐예요? 권영규 교사님 집안에 좋은 소식이 뭐예요? 세 식구가 다 해제됐다. 할렐루야. 우리 예준이네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오늘이 송혜준 첫 돌이에요. 오늘이 1년 태어난 오늘 4월 3일 태어난 지 1년 된 날이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선물을 주지 못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마음에 심겨진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게 가장 좋은 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입에서 단물을 내되 짠물을 금하고 아름다운 소문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소문을 낼 때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내 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기가 막힌 소리야. 너만 알고 있어. 그런데 다 온갖 뭐예요? 쓰레기, 못된 거, 아주 더러운 거, 남을 헐뜯고 비방 이런 것만 잔뜩 물어다 계속 날른 사람들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좋은 소문만 내야 돼요. 아멘. 굿뉴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아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좋은 게 있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조금 있으면 부활절인데 교회에서 떡 준대. 이렇게 말해놓으면 떡을 해야지.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손주손녀들에게도 전화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는데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게 뭐예요? I love you.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아멘. 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교회 다녀라. 아멘.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과 할아버지가 주는 복보다 주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신 게 더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짓과 불의한 건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니까 그거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은 입으로 함구하시고 좋은 소식은 스피커를 빵빵하게 틀어서 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말은 단물이 돼야 돼요. 아멘. 단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말인가? 또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말인가?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말인가?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말인가? 이거를 분별해서 단물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을 낼 때 거짓된 거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비진리, 악한 것, 사람을 죽이는 것, 교회를 파괴하는 것, 타인의 아집과 고집으로 남을 해치는 것, 이런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준 이런 말들, 좋은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